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강단의 촛불을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습니다. 또 대림절에 보면은 다 여러분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 우리 강단의 색이 보라색이에요. 저도 요 스토리 보라색이고 넥타이도 보라색이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일부러 강단의 색깔을 맞추었습니다. 이 보라색은 따뜻하고 무슨 소리를 하세요? 네. 보라색은 따뜻하고 침착한 기풍을 가진 희망과 동경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이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위한 참회, 그리고 금식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기에 강단 색깔과 대림절 4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촛불을 하나씩 밝혔는데 그 촛불에 대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 촛불을 켜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자들과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소망이 되는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두 번째 촛불을 켭니다. 그것은 회개와 빛의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주인공이 나임을 알고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 화해의 의미를 이루는 촛불,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일 촛불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을 구육관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매일 여물을 끓여다가 마을 소구유에 준 적이 있어서 마을 구유가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운 곳. 예수님이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마을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 구유에 누인 사람을 찾아가 같이 사랑을 나누는 실천적인 의미로 이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을 밝히면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 외로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외면해 온 것과 나만 알던 이기적인 생활 방식, 어렵고 약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성탄절 주일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 주일은, 다음 주일은 우리 촛불을 모두가 다 켜지게 됩니다. 이 주일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아기 예수와의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변하여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의미 있는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촛불을 밝히는 동시에 희망을 상징하는 핑크빛의 희망의 초를 동시에 밝히는 것입니다. 왜 세 개는 보랏빛이고 하나는 핑크빛일까? 의문이 해결되셨습니까? 핑크는 희망을 나타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 가운데 큰 초가 있는데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의미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본문을 보면 우리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있었는데 그 형체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그것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햇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년 중 가장 짧은, 해가 짧은 날을 언제입니까? 동지섣달. 그래서 유행가도 나오잖아요. 동지섣달 긴긴 밤을. 그게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겁니다. 해가 짧아지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특별히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미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시애틀이에요. 시애틀. 예, 시애틀이 거기가 캐나다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햇볕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캐나다라는 겁니다. 왜? 북반구에 있어서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놀랐겠죠. 우울증은 뭐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은 자연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태양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입니다. 햇빛 조사량,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줄어들면 모든 동식물의 활동량도 덩달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몸이 움츠려지는 것은 햇빛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2주일 이상 햇볕을 못 보면 활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몸이 점점 무거워져 별일 아닌 것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는 의욕이 점점 상실해져요. 그래서 겨울에 햇볕을 보지 못한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그 치료의 명약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의사들은 흑문제를 줘요. 그런데 그것은 좋지 못한 약입니다. 이 계절성 우울증 치료에는 22,500만 내지 1만 룩스의 광선을 비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선을 비춰서 그 몸에 이
빛의 양을 잘 받아들여서 몸을 건강하게,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선이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치료약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겨울철에는 누구든지 감정과 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이므로 여러분, 틈나는 대로 우리가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권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햇볕을 쬐라. 나가서 운동하라. 나가서 산책하라. 우리 선조들은 이런 것을 알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햇볕이 많은 남향집, 햇볕이 잘 들어오게끔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저도 제 사무실을 항상 그쪽으로 제가 그렇게 택했어요. 왜냐하면 커튼을 열면 햇볕이 들어오고.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 좋습니까? 햇볕이 반짝 뜬 날이 좋습니까? 벌써 햇볕이 반짝 뜬 날은 기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 햇빛하고 상관이 없어요. 땅이 좁으니까 우리 한국에 가보면 무조건 빌딩을 쌓아 올리고, 그래서 거기에 빌딩에 가려서 다 그늘진 곳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소득도 다 있고, 한국도 이제는요, 각 사람들이 다 차 한 대씩 갖고 있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 폭력적인 사람들, 이런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원인, 그것은 햇볕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려면 햇볕이 필요한 만큼 영혼도 빛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의 생성에 있어서 빛이 절대적인 요소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이 빛은 넷째 날 창조한 태양의 빛과는 다른 것으로 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빛은 모든 피조물의 바탕이며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다른 존재보다 이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 빛 속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무엇보다도 이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어두움의 세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보면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함으로 빛이 오기 전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어두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타락한 이후 세상은 어두움으로 덮였다고 보았고 그 어두움 때문에 온갖 범죄와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빛으로부터 떨어져 어두움에 잠겨버림으로 병들기 시작했고 온갖 불의와 어두움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움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였고 불행을 맛보게 되면서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가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빛과 어두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발의 등불이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어두움을 밝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돌리시고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편 80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전도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어두움의 세력에 짓눌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감방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큰 희망의 빗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움 속에 갇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줄기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춰올 때 그 의인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어서 담대하게 불의와 맞서며 어두움이 물러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주께는 생명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시편 56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보면 빛은 의인에게 비추며 즐거움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동터올 것이다. 시편 이사야 60편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내 위에 떠올랐다. 밤새도록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제일 소망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햇볕이 떠올라서 밤새 추웠던 자기의 몸을 녹여주기를 바라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고통당하는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저들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빛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덮은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참빛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부터 창조하신 것처럼 어두움으로 뒤덮여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 빛인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셨다는 것은 그 어두움을 몰아온 세력들을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4절에서 6절까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이 내린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니까 그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며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며 전리품을 갖고 그것을 나누어 갖기를 기뻐하는 그런 승전가를 부르는 전쟁에 참전한 그런 군인들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 압제자의 몽둥이, 침략자의 군화를 다 꺾어버리시고 또 그들의 군복을 다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기쁨입니다. 여기서 빛은 압제자와 침략자로 나타난 어두움의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세력을 꺾으셔서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다음 어두움 속에 깃들였던 모든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부패를 청소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의 과정에서 어두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악을 더 사랑하지만 빛이 왔지만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며 가능하면 빛을 차단하고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물든 사람, 어두움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빛의 역사로 설명을 합니다. 참빛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어두움을 몰아낼 뿐만이 아니라 어두움이 물러간 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거짓과 불의가 있던 곳에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의 샘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햇빛을 받으면 모든 나무들이 햇빛을 향하여 파릇파릇 건강하게 돋아나고 자라나듯이,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의 세력에 있던 우리들에게 비칠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얻고 건강하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나가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고 많은 빛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빛을 많이 보라고 하고 이 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아주 또박또박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햇빛의 권위도 인정하고 약도, 그리고 산책도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쬐어야 됩니다. 그 빛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얘기했는데 강남이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인데 1년에 진통제나 우울증 약이 10만 톤이 팔린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 밤 잠 못 자고 울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서울에도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약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번민들로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두텁게 잊고 있는 체면과 하찮은 자존심,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낱낱이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활기가 넘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방법은 주님 앞에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것밖에 우리는 빛 되신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가는 그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주님을 우러러보라. 내 얼굴이 빛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벌써 표정이 다릅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비하면 그 얼굴의 광채가 내 얼굴에 비춰져서 내 얼굴이 빛나고 나의 수치는 물러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이 쓴 그 서신들을 보면 그 빛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미움입니다. 어두움이 미움입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서신들은 빛과 생명과 사랑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빛의 요소에는 정의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으며 소망과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활기가 넘치며 기쁨에 충만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건전한 가정에서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 벌써 동료들과의 관계도 다릅니다. 그리고 활기도 넘치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활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빛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이지 선물만 주고받고 선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심입고 그 빛을 심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고 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그는 우리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날마다 부지런히 그 앞에 나아가 그가 주시는 사랑의 빛을 쪼이면서 새 힘과 희망을 받아서 오늘 이 땅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망이,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높이 받들고 이 세상에 활개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해가 짧은 겨울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 짧은 겨울은 지나고 새싹과 새 도둠이 돋아나는 그런 생명의 봄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의의 빛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이 짧아지는 동지가 다가오지만 그 동지는 곧 빛 되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극복되면서 점점 더 길어지는 빛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여기 어두움에 깃들인 모든 불의와 거짓과 분쟁과 억압을 몰아내고 이 땅에 빛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